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다 같이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너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만 살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에 소속된 목사인데요. 그래서 교단에서 담임 목회자들의 핸드폰 번호를 다 입력해가지고 교단에서 담임 목사가 알아야 될 공지사항들을 그때그때 문자로 날려줍니다. 근데 가끔이 아니고 목사님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들이 소천했다는 문자를 받게 돼요. 지난주에도 저와 동갑인 여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나하고 동갑인데 이분은 이번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구나. 나도 언젠가는 부름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허락한 생을 살다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에 삶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부모님, 자식, 동기간 그 누구와도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영혼의 세계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말할 때는 늘 어머니의 은유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떠난 빈 자리에
다른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떠난 그 빈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지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그분을, 예수님이 떠난 그 빈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요, 파라클레토스, 파라 뭐뭐뭐 옆에 전치사 옆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뜻이죠. 파라클레토스, 옆에 있는 분으로, 옆에서 클레토스 위로하시고 옆에서 말씀하신 분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조금 속으로 살짝 이렇게 질문할까 해서요,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요, 반드시 믿어져야 돼요. 아멘. 부모님과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부부도 자녀도. 근데 이 양반과는, 보혜사 이 양반과는 영원히 함께 한다. 이런 사실이 꼭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보면 성령님이 어머니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자, 영원히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님이 생명의 이 생명의 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숨을 쉬고 삽니다. 숨을 쉬고 사요. 어제 한나이전대하고 강화도 갔더니 강화도 공기가 의정부 공기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 숨, 지금 우리 교회 안의 공기도 여러분들 때문에 아주 공기가 맑고 좋습니다. 예, 좋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성령을 숨,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지금 화면에 아주 나와 있죠. 루아흐인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 자, 여기 나오는 생기, 이 입김, 콧김, 숨, 이것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은 루하, 숨입니다. 숨. 호흡이요, 막 입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숨을 쉬잖아요. 근데 숨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계십니다. 다 같이 그래도 계십니다. 여러분, 숨은요, 생명입니다. 따라서 성령님도 뭐예요? 생명이에요. 누구나 숨을 들이쉬고 내뱉지 못하면은요,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숨,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1968년 저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에 웁살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거 화면 보고 읽어요. 시작.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도 과거에 머물게 된다. 성령이 없으면 복음은 죽은 문서요,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 되고 만다. 그리고 그 권위는 지배를 위한 권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성령이 없으면 선교는 자기 선전에 불과하고 예배는 자기 도취가 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덕적 노예 생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제가요 목회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주여 우리 늘 부른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은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권위만 남아요. 못된 목사의 권위만 남아요. 그리고 아주 성질 거시기 같은 거시기만 남아요. 성령이 떠나면은요. 성령 떠나면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못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숨이 끊어지면 숨을 못 쉬면은 숨을 내뱉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성령 없으면은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믿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 성령님에 대하여 말하는 첫 번째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셔요.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믿음의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지자 호세아는 믿음의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모습대로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멀리 계시고 또 깊은 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이 인간의 지혜의 방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그리스, 이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의 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으로만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 내가 어떤 스터디나 어떤 인간의 지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현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일컬어서 계시다 그럽니다. 계시. 그러니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4년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MDB 과정, 서울신학대학교 학부 출신들은 원래 MDB 과정이 3년 과정인데 학부에서 서울신학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1년 면제해줘 가지고 2년 공부를 했고요. 또 제가 일반 대학원에 가서 철학도 공부하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더 알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만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아는 거죠. 갈라디아 4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이게 계시야, 계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알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보혜사 성령님. 근데 저 화면 봐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보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알도록 내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들리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 이제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아멘 좀 하세요. 요즘 계절이 좋죠? 예. 성경 많이 보시고, 추울 때는 추워서 기도에 나오기 어려우니까 좀 계절 좋은 때라도 기도 저축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양반 뭐 성령 얘기다고 해서 삼촌보러 빠져. 사실 원고도 없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다 계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뿐만 아니라 인간의 깊은 곳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읽은 본문 고전 2장 11절 앞부분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뭐 외에는 보혜사 성령님 그 양반 외에는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곳에 있듯이 인간도 깊은 데에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작아 보여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스트레스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목사님들도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줄 알았대. 그래서 그분한테 부끄러웠어요. 목사라는 양반은 스트레스 안 받는 인간으로 알았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인간이 되어서 그분한테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요. 오늘 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알기 어려운 마음이 있대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속으로 그래, 내 마음. 그런데 이 글에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 중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아내의 마음이다. 아내.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남자분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요. 어떤 분이 모든 사람을 좀 이해하려면 자기 아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아내를 이해하려면 아내의 말에 숨겨진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아내가 콧소리로 자기 나 사랑해 하면은 이 말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줄 수 있느냐고 묻는 거래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라면 무슨 뜻이냐면요, 나 비싼 거 샀는데 괜찮지 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어머 쓰레기 봉투가 벌써 다 찼네. 그 말은요,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잽싸게 쓰레기 버리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나 화 안 났어 하면은요, 실제 화가 안 난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엄청 열받았어 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차가 너무 지저분한데 그렇게 게으름만 피우지 말고 그 차가 지저분하네 하면은 그것은 게으름만 피지 말고 빨리 차 청소하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아내가 목소리를 착 가라앉히면서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해요 하면은요, 그날은 죽는 날이래요.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은 빼놓고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겉으로만 나타난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하려고 했냐면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사람의 깊은 것도 이해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뭐 외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깊은 곳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도 다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앞부분에다가 이 글을 써난 헤널드 쿠시너 목사님 얘기를 써놨어요. 좀 글씨가 작아요. 내용을 좀 다 넣기 위해서 글씨가 크지 못한데 죄송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이 착한 쿠시너 목사님은요,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로증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노인처럼 늙어버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쿠시노 목사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쿠시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땅에 있는 사람들 중 기쁨만 누리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 있는 사람도 없다. 맞아요. 두 번째로, 인생의 고난을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겪는다. 이것도 맞아요. 세 번째로,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으며 내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이건 성령 받아야 이걸 수긍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하나의 문을 닫고 또 하나의 문을 여신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다섯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며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 승리한다. 아멘. 제가 이 양반 글을 읽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소개할 수 감사해요. 이것이 쿠시노 목사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쿠시노 목사님에게 주신 성령님의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이런 깨달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 중하반절에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뭐 외에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 양반밖에 몰라. 성령님 보혜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나쁜 일 가운데도 거기에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성공한 일, 실패한 일, 잘한 일, 못한 일, 우리는 대부분 일의 이 표면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일의 내면, 깊은 뜻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보아야 할 것은 일의 표면이 아니라 일의 내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 보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 보다가 아니라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세수를 하려고 세수비누를 가지고 문질렀어요. 문질렀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거품이 나와요. 저는요, 세수비누가 좋은 비누를 어떤 비누가 좋다고 하냐면요, 몇 번 문질렀더니 거품이 많이 나오는 비누가 좋다고 생각해요. 제 양반은 시골 출신이라 옛날에는 세수비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번은요, 세수비누를 문지르는데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참 이 비누는 참 이상하기도 하다. 그래서 거품이 안 나. 그래서 계속 비볐는데도 물을 묻혀 안 나요. 그래서 하다 말고 봤더니요, 이 비누에 냅처럼 약간 투명 비닐이 거기에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비벼도 거품이 나게 해서 제가 바보죠. 여러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비누와 같습니다. 모양은 그럴싸해도 껍질이 그대로 있으면 거품을 낼 수 없습니다.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에 껍질을 벗기시고 사물의 내면을 보게 하고 사건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 그리고 어떤 오해로 인해 우리의 정신세계,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해답은 없습니다. 아직 껍질로 감춰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물어야 껍질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즘 최근에 제 머리 이쪽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 이쪽 머리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임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먼저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분입니다. 그 다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생각을 바꿔주시고 시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도 보게 하고, 또 옆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도 보게 되고, 땅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한다면 해결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생 훈련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훈련,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결하는 훈련. 영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병이 나고, 갑자기 일이 안 되고, 갑자기 오해받고, 갑자기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분노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랑과 트러블 다투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갑자기 병이 나고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갑자기 오해받고, 갑자기 상처받고 시험받고 열받을 일이 생겨가지고, 그럴 때마다 막 짜증내고 분노 아주 그냥 팍팍 내고, 또 사랑과 트러블 다투며 원망하며 그러겠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할 믿음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도 참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육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게 잘 안 돼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 아멘. 여러분, 무슨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할까요? 못 해결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케냐라고 하는 곳에서, 케냐의 마우마우라고 하는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폭동이 일어난 그 케냐의 마우마우 도시를 통과해서 나이로비로 돌아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차가 고장나더니 멈췄습니다. 멈췄어요. 제가 30년 전에 포천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 제 아내 남편이 신철원에서 우리 물놀이 가는 그 근처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했는데, 그때 88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그 불편하니까 자동차를 하나 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20만 원 주고 포니2를 샀습니다. 연식이 80년대식인데 폐차 직전이에요. 와이퍼도 움직이지도 않고, 옛날에 창문 이렇게 그냥 내렸잖아요. 그것도 껐다가네요. 그리고 이 좌판에 이 기름 웃기가 있잖아요. 기름이 하이면은 기름이 많다 올라가고, 낮으면 그랬는데 그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가 적당히 타고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자동차를 타고 교회 건축해가지고 성구사 강남에 갔다가 차가 대로변에 퍼져가지고, 그때 저 유아실에 있는 우리 주희가 아마 돌 갓 지났나 뭐 그래가지고 우리 주희를 데리고 갔다가 차가 퍼져가지고, 한 번은 또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퍼져가지고, 2번 퍼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운전하지는 모르니까 집사람하고 밀으라고 그래가지고, 마침 오른쪽에 보니 카센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쳐가지고, 그냥 재미난 역사가 지금 추억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어제도 스트렉스 몰고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 차가 최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차가. 근데 죄송해요, 엉뚱한 얘기해서 이 선교사가 마우마우 지역에 폭동이 나가지고 나이브로 가고 있는데 막 지금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이놈의 차가 푸르르 하더니 딱 서가지고 꼼짝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은 막 어두워졌고, 그래서 이 두 선교사가 어디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는 수 없이 그 지역에서 차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내게 지었는데, 자기 전에 성경을 폈더니 시편 4편 8절 말씀이 나왔어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여튼 이 말씀을 붙잡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차는 뭐 나이로비로 왔는데 케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케냐 목사님이 말하기를 폭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선교사님 두 분이 타고 있는 당신들 차에 접근하여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갔는데 16명이 그 차를 에워싸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죽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 명? 16명. 그러니까 이 두 선교사님은 무슨 얘기냐고, 우리 차 안에 우리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16명이 어디가 있었냐고, 우리 둘밖에 없었다고. 근데 하여튼 간에 16명 있어가지고 그냥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선교사는 16명이 무엇일까 궁금하게 여기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자기들이 출석하는 모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보 기도팀이 있었는데 이들이 매일 케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요, 그 두 선교사가 그 중보 기도팀의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16명. 놀렐루야, 16명. 여러분, 두 선교사가 폭동 지역에 있을 때에 16명이 두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16명을 폭도들에게 보이게 하여서 두 선교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일이고, 따라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믿습니까? 최고의 영적인 방법이 기도임을 믿습니까? 기도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파이프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저도 어제 차 운행해서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 모시고 운전하고 가는데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왕이면 욕심 같지만 길도 안 막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그 시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써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어떨까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문제 풀립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은혜 베푸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님을 영원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